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해봅니다.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너무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근데 편찮으시다는데 얼굴은 더 환하고 이뻐졌어요. 역시 서울 물이 좋은가 봐요. 어제는 또 이틀 동안 우리 집사님하고 화단에 흙이 쏠려 내려서 경계석도 만들고 또 목욕탕에 그 물이 자꾸 고이니까 물이 이제 잘 빠지라고 그 작업도 하고 또 화장실에 그죠 겨울에 이제 화장실에 볼일 보고 이제 손 씻으면은 찬물에 씻어요. 다 씻고 이제 손 툴툴 털고 나오면 그때 이제 따신 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털면 바로 따신 물에 나오도록 배관 그 보온 단열재를 다시 감았어요. 그거 한다고 이틀 동안 바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순교자의 자리까지. 네, 순교자의 자리까지.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님을 모르는 한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 충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충성뿐만 아니라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근데 직분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오늘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쉬울까 안 쉬울까? 하나님이나 성경에서나 교회들이나 이 목사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 그것이 가장 교회에서도 바라는 목적이고 주님도 아마 그것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12명을 전도해서 제자로 삼았어요. 고난이 오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펴서 다 도망을 가요. 수제자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죠. 가장 신임해서 돈을 아무나 맡깁니까? 신임하는 자에게 믿고 맡길 만한 자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신임했던 가룟 유다가 돈기를 받던 가룟 유다가 돈에 유혹이 돼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또 팔아버리네요. 성도의 믿음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도 엎드려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난이 오면은 환난이 오면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버리는 알곡이냐 쭉쭉이냐, 그것이 바로 이 환난이 통해서 그것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을 시켜, 단련을 시켜, 훈련을 시켜요. 그 작업을 또 하셔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일대기가 쭉 기록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참 지루하게 나오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왕들이 세워지기, 그리고 양 왕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을 하고 살았느냐, 일대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죠? 29년 동안 통치를 하는 왕인데 유대의 두 번째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19명 중에 19명이 다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대는 그래도 20명의 왕 중에서 그래도 몇 명은 그래도 참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 악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 두 번째로 선한 왕인데 성전 무너진 성전을 보수를 하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성대한 유월절 행사를 이렇게 이제 다시 하죠.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치명적인 병이 걸렸는데 하여튼 기도로 그죠. 15년 생명이 연장되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제 바빌론 사신들에게 그 나라의 국고를 다 이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착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왕이, 아버지가 착하면 아들도 착한 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왕의 14번째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치리를 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 통틀어서 가장 오랜 집권을 한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그 우상 앞에 불 가운데 지나가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왕이 점을 치고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왕을 한 이 사람이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초청해서 신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해요. 자기가 세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떡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의 아수르 군대들,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요. 쇠사슬로 그죠?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적국에서 이제 잡혀가서 돌아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 왕이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끌려갔으니까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해결을 해요. 그래서 탈무드와 그 이사야의 그 성층기 그 외경 그런 데 보면은 종합을 해보면은 이사야는 누구에게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히스기야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요. 내가 바로 왕의 당신의 아들 므낫세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아버지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할 것이고 나도 역시 그 당신의 아들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19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50년을 살겠어요. 이때는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자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이 므낫세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왕이 되는데 아주 고약하고 악한 왕이 되었어요. 당시 이사야와 몇몇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 이 벨키라는 거짓 선지자를 이사야를 그죠? 왕을 역모를 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고 한다고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 거짓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부하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오라. 그래서 므낫세의 부하들로부터 도망을 하던 이 이사야는 길가에 큰 거목이 있는데 그 거목에 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그 속 들어가서 이제 숨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 숨은 그 구멍이 뻥 뚫린 그 고목나무가 껍데기가 싹 이렇게 차오르면서 그죠? 밖에서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이 므낫세 왕한테 보고를 해요.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 큰 고목나무에 이 이사야가 숨어 있는데 밖에서는 보이질 않는다고. 그러면 그 나무를 베어 오너라. 나무를 베가지고 이사야가 이 뿌리하고 그다음에 가지 다 잘라버리고 이 통나무 그걸 이제 들고 왔어요. 그 속에 이제 이사야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를 베라.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죠? 얼마나 아파요. 우리 진집사님 발바닥에 제가 가시를 내가 뽑아줬잖아요. 근데
게시판 저거 제가 작업하느라고 그 합판 그게 가시가 내 발바닥에 꼽혀가지고 어제 이틀 동안 그죠? 제가 그 작업 데모도 이게 해주면서 따끔따끔 가지고 참 쩔뚝거리면서 힘들었어요. 근데 어젯밤에는 제가 다시 그 가시를 뽑았어요. 아니, 가시 하나 찔렸는데도 그래 아픈데 산 사람을 이 통나무 속에 든 사람을 톱으로 이렇게 썰어서 켜서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막 피가 막 튀어나오고 막 안에서 막 비명의 소리가 들리고 이사야 그렇게 죽었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도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사야를 조롱하면서 사악한 기쁨으로 웃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했대요.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훌륭한 이삭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으나 그 아들 므낫세는 이런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훌륭한 부모님의 신앙 밑에 그 훌륭한 자식의 신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민족의 반역자 김일성이가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회운동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반석이라는 이름을 아무나 사용합니까? 반석은요 베드로를 너는 시몬을 너는 베드로를 하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그럼 예수님을 우리 반석이고 요새요.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반석. 그런데 이 페트라라는 이 반석 이름을 아무나 붙입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김일성의 엄마가 강반석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는 기독교인으로도 강반석으로 지었는데 김일성이는 어때요? 여러분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식도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김일성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남북한 다 해가지고 한 300만 명이 죽고 북한의 교회가 한 3천 개가 파괴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아오지 탄광 뭐 이렇게 그냥 가족별로 그냥 총살시켜 죽이고 얼마나 악행을 감행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핵미사일 그죠? 그게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세습이라고 3대째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 이제 4대째 그 딸 김주희를 통해서 또 세습을 하려고 공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 속에 어떻게 저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자,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들은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바로 이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가 여기 죽은 거예요. 이사야가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은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그죠? 이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뭐 평안한 약속을 못 받았죠, 그죠?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바로 하늘의 것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 시대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전향을 했어요.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당국이 유대교는 핍박을 하는데 기독교는 핍박을 해요. 예수님이 이단에 개수라 해가지고 그죠? 유대교는 로마와 이거 결탁을 해서 핍박이 없어. 근데 기독교는 가이사 왕의 왕 외에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 그 왕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돼요. 환난과 박해가 임해요. 그래서 박해가 없는 유대교로 기독교로 돌아왔던 사람이 다시 옛날이야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여러분 이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모시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이다. 천사보다 더 탁월한 예수님이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못 들어간 자가 있다. 구약 성도들처럼 애굽을 출애굽한 성도들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자가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을 쭉 열거하면서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숭조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중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으로 켜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숭조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환난을 피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느냐? 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느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종교 유대교로 돌아가려느냐? 죽음에 대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그러면서 경고와 순교의 자리까지 안 나갔을 때 그 어떻게 될 것인가? 안식에 못 들어간다. 경고와 함께 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요. 누가복음 23장 사건인데 또 백성과 및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뒤따라오는 슬피우는 여인들이 큰 무리가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할 거야. 임신하지 못한 여자와 해산하지 못한 아이, 해산하지 못하는 그 배와 젖을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자식 없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해서 하도 힘이 드니까 우리 위에 무너지라. 산 밑에 우리가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작은 산들을 대해서 우리를 덮어라. 그랬으면 좋겠다. 하도 고난의 시간이 오니까 여러분 환란이 오고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지고 그죠?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그러면 뭐 산속에 시원한 데로 피해도 피할 거고 하늘에서 별이 막 우두둑 떨어지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우리 산 밑에 깔려주셨으면 좋겠다.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바짝 마른 장작 같은 나무에 만약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그 고난이 심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자녀들이 이런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고난의 시월은 반드시 돌아온다. 환난의 시대가 반드시 돌아온다. 가까이는 서기 70년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에 멸망을 당해요. 길게는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 전에 환란이 일어난다고 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들, 예수님의 초래부터 재림까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때, 산상수훈에서 재림의 때에 내릴 심판의 기준이 뭐렇게 한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재림의 때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모른다 그런다는 예수님 모른다 그래요.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가라. 모른다 그래요. 다음 달은 5월 가정의 달이죠, 그죠? 현재도 역시 구약 시대에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죠. 농경 시대에 바알신, 바알은 가나안의 그 신 중에서 물질과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신은 쾌락과 다산의 신이죠.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며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돈이죠, 돈, 물질, 풍요, 쾌락. 어떻게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 시대 때에 그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그런 믿음의 숨겨진 용사들이 남아있느냐. 혼탁한 세상,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통용되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이 세상에, 타협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 형제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요 세상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명감으로 살아가요. 첫째로 하나는 안으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어떻게 친하게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원수로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1:1 관계. 둘째로는 우리 가족들, 내 아내와 자식, 내 남편, 그것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 그걸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 평생을 나하고 같이 살아왔는 영감이 평생 나하고 살아온 이 아내가 할머니가 지옥 가면은 어떻게 되겠냐. 내 살아는 새끼들 자식들 손주들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요. 셋째로는 내 자신과의 싸움, 사탄 마귀의 이 영적 싸움, 그러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밖의 사람들, 울타리 밖의 비싼 자들,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을 시켜서 그들이 다시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죄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명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비선자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세례 주고 성령 받아서 제약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죠?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직분 감당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제가 있을 때에 이제 중학교 동창생들 이거 사당동에서 이제 모였어요. 저는 한 번도 참석도 안 했는데 하도 오래 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반갑다고 나는 명성교회 집사다 그러고 나는 분당 우리교회 집사라고 그러고 나는 사랑교회 집사라고 그러고 우리 동기들이 중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이 신반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렇게 서울서 모두 이렇게 됐다고 와 교회 다닌다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동교 목사 되니까 뿌듯하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인사하고 이제 밥 먹고 이런데 보니까 술잔에 오가고 담배 연기가 촉한데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저게 집사인가 잡사인가 아무 분별이 없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똑같아.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담패설하고 거룩이라는 게 하나 없어. 예?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집사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느냐. 고난에 오면요 다 도망가요. 환난에 오면 다 도망가요. 아니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가봐야 알지 뭐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짐이 되니까 부담이 오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예? 장로님 입에서 그게 할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와더라도 죽으면 죽으려다 내 목이라도 내놔 정도로 그래야지. 그게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고 스데반 집사 돌로 치고 그랬잖아요.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그러면서 궁핍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찬송가 586장에 이런 찬송에서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아름답다 진리편에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이르도 명예의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통해 지어 암만영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순교자가 아무나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많이 울고 며칠 전에도 평화의 마을 가서 우리 권사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들을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제약과 거슬러서 싸워서 타협하지 않는 순교자의 믿음이 이르도록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비록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도 일제 신사 참배 때 정말 반대하면서 순교하셨죠. 6.25 동란 때는 공산군들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고요. 공산군들의 그 만행을 피해서 남으로 피난 사례도 했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죽으라 기도하고 그래서 남한에 이제 정착해서 복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면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 방활하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모두가 타협을 하고 돈이 최고다, 물질, 풍요, 바알 신과 다산과 쾌락의 신 아세라 신에게 무리를 조아리던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분명 우리 가운데요, 믿음의 절기를 지키고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남겨놨어요.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분들이 바로 우리 유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순교자의 대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사람이 헌신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 곁에 가장 귀한 영혼들을, 소중한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돈이 최고라 그래도 아니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그러면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도 그렇게 나갔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순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자의 자리에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 생명의 순교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순교의 정신으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91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떡과 충성을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심의 안개 붙이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